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이 또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 옛사람을, 옛사람을 싸워 이겨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들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소식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동기생이 암으로 투병하는 이제 글들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암이 많이 번져가지고 위장도 또 비장도 잘라내고 신장의 일부도 이렇게 잘라내고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막에 암이 있어서 그것과 이제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고 나누고 있는데, 그 일기를 이제 투병 우리가 일기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제목을 투신 일기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병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서 그의 글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글을 보니까 나는 과거에는 사람이 싫었고 또 세상이 싫었고 교회가 싫었다. 그러니 마음이 병드니 또 육체의 병이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특별히 교육 목회의 뜻을 두고 아주 아름다운 대안학교까지 세워가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고 짐도 있고 세상과 교회가 싫어질 때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의 말을 듣고 또 교회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세상이 좋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적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 자아와 싸우고 신앙이 끊임없는 투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옛 자아와 또 새로운 자아, 또 새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17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옛자아가 있어가지고 옛자아가 계속 우리를 물고 있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옛자아가 조금만 틈을 주면 찾아와가지고 옛자아가 우리 새 사람을
그대로 장악을 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막 쫓아다니면서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냥 틈이 생기고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하게 되니까 그냥 옛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다시 옛사람으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또 삶이 좀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봐도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사기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보내어서 믿음을 회복시켜주면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자가 와가지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본래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옛 사람이 와서 옛 성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옛날보다 점점 더 온화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점점 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계속 더욱더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이 생기다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다가 때로는 염려근심이 여러분을 장악하거나 또 때로는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나서 내 성품이 성격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옛사람이 끊임없이 새사람을 잡아먹고 장악해서 옛 성품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투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아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흠앙한 것을 쫓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흠앙한 것이라는 이 흠앙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한 것이죠. 허무하다는 말은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허무함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지 않는 것은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투구했는데 잡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험한 것에 이르렀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을 쫓아간다는 말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좀 더 분명하게 without vision, 비전이 없으면 people perish, 사람이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꿈이나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죠? 방향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을 우리가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전, 뭐 꿈 이렇게 하면은 우선 뭐 대단한 것을 이루는 이런 꿈 이런 게 아니라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이지 않습니까? 비전은 비전, I 비전 하면 시력이란 말이죠. I 비전 뭐 2.0, 2.0, 2020 하면 눈이 좋다 이렇게 할 때 그 비전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꿈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이 있지요.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 그게 없으면 사람은 페리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드림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막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은 이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without vision,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희귀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든지 메시지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나서 생기가 나고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냥 목적 없는 설교를 하다가 나도 공허해질 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또 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준비 찬양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그 준비 찬양하는 집회 인도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음성을 이제 넣고 있는데 거기 화면으로 보면은 예배하기 전에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전에 이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로 이 준비 찬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하게 다른 예배 시간에도 보면 준비 찬송할 때는 정말 이렇게 찬송이 뭐 어려운 찬송하지 않고 쉬운 찬송을 하는데 그냥 보혈의 찬송만 하는데도 준비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문을 다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죠. 왜 준비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모함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전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14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그런 큰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생을 마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내가 일을 다 이루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서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아직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전히 다윗은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메인바디였다고 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 포로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성령이 그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그를 모함해서 핍박해서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있는 것을 알고 조카가 와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이사라에 있는 그 왕 앞에 아그리빠 왕하고 베니게 왕하고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가게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으니까 살 길을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떠나왔지만 배는 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13일 동안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과 또 이 코로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침잠함이 있고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간절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people never perish. With vision, people never perish.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줄로 알고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옛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이 spirit, 영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그냥 mind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이지요. 잠언서에도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분노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2절에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판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어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단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들어옵니다. 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거는 끊임없이 공격은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바로 주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들려지는 설교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들도 계속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는 일은 뭐 살아가다 보면 분노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할 일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지속하지는 않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서 분노하였더라도 말씀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밑에 본문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 틈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ood stoo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food stool이라는 말이 잘 어감이 안 오지만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food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뭔가 보니까 어디 높은 곳이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못 올라가면 밑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두는 그 밑에 받침대가 바로 푸드 스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는 틈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런 푸드 스툴 받침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 미워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이제 환경적으로 두려울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말씀을 관리를 해버리면 그 문제가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이 사단이 그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더욱 악한 길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까지는 그 분을 품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타이밍을 잘 아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생길 때 그걸 묵혀두지 말고 빨리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 때 빨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는 그런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올라갔다가 10명은 큰 아낙 자손들과 또 잘 요새화되어 있는 성을 보면서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런 큰 성벽이 있고 장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이 부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와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토해내니까 또 백성들은 그걸 다 듣고 밤새워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두려워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나지 않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도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나아가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담담하고 여유롭게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주일날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되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서 두려움이나 또 악한 생각이나 분노나 이런 사단의 도구에 쓰임받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옛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에게 우리가 빼앗겼을 때, 정복당했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이제 주중에는 사무엘 상 지금 이제 하루 넘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 이제 30장 마지막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다윗도 그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죠. 마지막에 사울이 하길라 언덕에 와가지고 자기가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서 그냥 살려줬습니다. 살려줬으면 이제 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 쫓겨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되겠다.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챙겨야지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우리 블레셋에 가면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사람이 장수가 되었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안 쫓아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측장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신하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노량물을 거기에가 바치고 하나님하고 떠나고 믿음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틈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공격을 합니까?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처해 있으니까 온 가족을 다 사로잡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절망이 되고 또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망쳤다. 그걸 쫓아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판에 고생하다가 처자도 다 잃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죠. 다시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빼앗긴 우리의 모든 처자들을 아말렉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 중에 있다가 위기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3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군대를 추격하여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화목함, 또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로잡아 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이제 뭐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3일 길을 사막을 지나갔는데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3일 길을 다시 쫓아가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루 길을 가다가 나머지 200명들은 버서울 시내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사람들은 뭐 힘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은 것이죠.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우리가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내겠느냐. 우리는 못 가겠다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 200명은 포기하고 나머지 4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기 않기가 쉽겠죠. 보이지도 않는 길을 3일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너희가 쫓아가면 정령 그들을 따라잡겠고 너희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마침내는 그것을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상징해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과 의를 쫓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면 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더니 모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3일 길이나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또 새로운 사람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정령이 내가 따라잡겠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